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리고 있던 것마저 쪼개져 버렸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혈통 곧 솔로몬의 정통을 이어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또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북쪽은 르호보암에 반대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이 추측되어 10개 지파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8번의 정변이 일어나 피비린내 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엄히 다스렸던 그 모든 경고대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호세 왕도 체포되고 사마리아 성도 포위 3년 만에 함락되어 두 손 높이 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장정 2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을 맞게 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죄의 대물림을 끊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후반절부터 3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만 의지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이어지는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계속되는 죄의 대물림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구구절절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오늘의 본문에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의 아수르는요, 이제 다메섹과 블레셋과 에돔 등을 차례대로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키운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함을 통해서 완전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 히스기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영적 방파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쉽게 멸망하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처럼 중요한 인물은 없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전개되지 못한 채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은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서 있다면 시대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푼 건 이겁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걸작 인생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였다. 1절 말씀 볼까요?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아하스. 아하스가 누군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죄의 대물림을 이어받은 사람. 특히 그는 믿음의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던 선지자들의 소리에 다 같이 귀를 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한심하게 짝이 없네. 얼마나 힘이 없으면 미리미리 힘 좀 준비하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기도는 무능한 자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지, 내 정치력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했던 그 모든 중심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주군으로 삼습니다. 그 앞에서 항상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벌 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외교라고, 이게 외교. 이방 국가가 강력하다는 그 우상들을 다 수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도 빌리고 우상의 힘도 빌리면 더 강해지지 않겠어? 계산법, 셈법으로 그는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들로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것들로 이 나라를 지킬 거야. 이 짓을 반복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이어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도의 찬사를 받던 왕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100여 년의 역사들 가운데 죄의 대물림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어가던 그때에 새로운 반전, 새로운 등장, 그가 바로 다윗과 같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던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립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당시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했던 믿음의 왕으로 기록되었고, 영적으로 침체된 나라를 개혁하며 믿음의 왕국으로 변모시켰던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오늘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쁜 환경에서도 100년의 그 모든 죄의 대물림 속에서도 걸작 인생으로 나오더라. 먼저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남의 핑계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대표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라는 거, 그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라고 좋은 자녀가 나오나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좋다고 자녀가 다 좋던가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할 수 없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묵상하는 사무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모든 영적 거장 사무의 아들들은 왜 그 꼴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왜 그 꼴로 추락하고 맙니까?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되길, 그렇게 바로 서길, 돌이킬 수 있길, 더 변화될 수 있길. 성경에는 의외의 경우에 대해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부모라고 좋은 부부 안 나오나요?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나쁘다고 자녀가 다 나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마주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핑계대지 마.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 말하지 말고 계속 몇 주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요,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망쳤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운명론에 치우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힘은 어디에 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교정 능력이 있다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실력과 영역과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오늘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쁜 환경에서도 걸작 인생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걸작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상황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중심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바꾼다, 끊어낸다. 결단하라. 내 대에서는 반드시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리리라. 우리에게는 인과적인 연관성을 맺으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지난 과거가 문제가 있고 부모가 문제가 있고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고 내 모든 인생에 실수가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거든요. 안 맞으면 억지로라도 짜맞추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운명론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설명이 안 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운명과 모든 현실과 상식과 모든 오늘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꿔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전통으로 왕조를 이어져 내려왔지만 많은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겸비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친인 아하스는 종교적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왕의 대표자였으나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던 히스기야였던 그였지만 아버지를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신 마음대로 행동했던 신앙이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민심 컨트롤. 민심 컨트롤이 항상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두동강이 났습니까? 민심을 얻지 못해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도 민심의 눈치를 보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전통입니다. 이건 조상적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이 전통이 가진 저력입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진행했고 전통을 박살냅니다. 오직 기준 하나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다. 그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다윗, 그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중심을 잡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일 성수는 어떤가요? 중심이 잡히면요, 날씨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는 이번 주 교회에 왔어요? 친한 사람의 출석 여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기준으로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일 성수는 내가 지켜야 될 내 의무야. 다시 한번 내게 기준이 없다. 사람들 때문에, 친한 사람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날씨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분리시켰던 각종 우상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간 산당을 엉키지 못했을까요? 민심이 원하니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산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산당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 등등등등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미혹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는 겁니다. 민심이 거슬렸지만 아무리 신앙의 결단에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은 왕으로 서기를 결심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이 도사린 일입니다.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에 심취된 이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켜 왕이 이래도 됩니까?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정치 방향에 태클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탄핵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들과 타협하거나 나역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신앙대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노뱀.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노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는 자는 살아났고 믿지 못하여 보지 않는 자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노뱀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모세 때부터 간직해왔던 그 노뱀마저 부숴버립니다. 우상처럼 여겼던 그 노뱀을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느후스단이라 불렀더라. 느후스단은 무슨 뜻입니까? 노조각이란 뜻이에요. 저거 우상 아니야. 저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아니야. 그냥 단지 노조각. 그 이상도 그 이유도 아니다. 중심이 바로 서니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가 들어올 때만 해도요 어수선했습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드려야지요. 무슨 의자입니까? 장로님들이 그 모든 일에 반기를 드셨습니다. 장의자가 처음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기사가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 뒤에 입구에서 들어누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장의자를 넣으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들어온 의자에 여러분이 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성단에 올라올 때요, 꼭 앞에 보였던 것이 슬리퍼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슬리퍼를 신고 꼭 성단에 올라와야 됐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젊은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이곳에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선 곳이니 내 신을 보스라 하셨건만 주여 이곳이 주의 신발로 주의 강단이 더럽혀졌나이다 하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단에 드럼이요, 기타요, 예전에 이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딴따라가 들어왔다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다 누후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예배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노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신앙은 한갓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는 각종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무너뜨리며 심지어 모세 때부터 내려온 유물이었던 노뱀조차도 과감하게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행동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장애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항상 문제거리가 된다면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의 결정을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함께 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8장의 전체 주제는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하였다, 의뢰하였다. 반복적으로 18장에는 이 두 단어가 언급됩니다. 바로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히스기야처럼 걸작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운명론에 지난 과거의 가문의 흔적에 살아온 실패에 묶인 자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노인자, 새로운 일을 개혁하는 자 될 수 있다. 그러기에 6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지요?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20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말입니다. 달라붙어라, 결합하라, 밀착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껌딱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껌딱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껌딱지.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쁜 환경에서도 걸작 인생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끝이다? 아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돌려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해라.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라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당장 내일 문제가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어려움이 면제된 인생이 아니라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걸작 인생이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힘. 하나님과 껌딱지가 되었으면 앗수르가 공격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앗수르가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소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쳐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이긴다. 이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긴다. 믿음이 있어도 히스기야 역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담당하여 내리라.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정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가져다가 그가 말한 대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은과 금을 모아봤으나 요구한 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뭘 했다?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은 기둥에서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에게 주고자 하고자 눈물을 멈긋고 기둥에 있는 금과 모든 값진 것들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칠 준비를 하더라.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 되어도요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센 놈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겨우 숨을 돌린가 싶었더니 또 쳐들어와요. 기억하세요. 세상을 달랠 수 없어요. 세상을 달랠 수 없다고요. 세상은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달라고 하고 들어주면 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 살면 어떻게 된다? 지쳐버린다. 주여 왜 이렇게 내가 지칩니까? 지쳤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맞춰 살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쳐 숨이 헐떡거리는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 19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만 다시 의지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신앙은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읽을 말씀처럼요 계속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가 누구와 연합하여 껌딱지가 되어 사느냐가 내 인생의 승리를 좌지우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알면서도 거듭거듭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갖고 힘센 놈에 비굴하지 말고 세상에 발맞춰 지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나쁜 환경에서 나온 걸작 인생이 돼도 또 내일 당장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스개처럼 말씀 던진 한 단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능히 걸작 인생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결단이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고 주가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